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정말 깊은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증거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늘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그의 십자가, 그것을 또 한번 우리는 우뚝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참 오랫동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죠. 교회 안에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그 분쟁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에요. 각 사람 속에 있는 교만과 그 교만들이 뭉쳐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서 결국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각자 자기들의 세력화를 이루는 그런 문제로 이제 교회가 분쟁을 낳게 되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길게 말씀하면서 그 요인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는 말씀들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8절에 자신의 깊은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죠. 먼저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미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풍성하다라는 건 부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구나, 이미 부족함이 없어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없이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부족함 없게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라는 이 부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도 온전치 않은데 너무나 일찍 뭔가를 끝내버린 거예요. 벌써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의 부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지도 않고 아직 때도 아닌데 너무 일찍 끝내버린 상태, 그것을 임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여전히 아직 부족한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여건에 아주 부유하다라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못 느껴요.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가 세상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넘치고 늘 긍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뭔가 희망이 넘치는 사고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생각은 결국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고난, 육적인 가난, 육적인 궁핍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영성으로 이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누리고 잘 사는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의미가 뭐냐면 지배자,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왕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뭐든지 판단하고 뭐든지 결정하고 또 뭐든지 심판하고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이들이 이미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보다 우리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배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결국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의 영향과 지도를 받아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워졌을까요? 사역자로 세워졌을까요?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자신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의 비밀, 자신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성, 그 다음에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사도들의 수고와 섬김의 터 위에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사도들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 왕이 되기를 원해요. 참된 왕 같은 영성의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스스로 그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적당선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숙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정죄하고 거기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고난, 궁핍, 어떤 역경 이런 걸 무조건 거부합니다. 이제 그것은 아주 누추한 것이고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고에 사람들로 변질되어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영성을 이제 권력화하는 거예요. 영성이 완전히 세속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집단, 그런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위험을 아주 마음에 탄식을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정말 원한다. 우리와 함께가 뭡니까? 사도들의 수준에 이르는 영성을 부여하여, 영성을 갖추어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또한 심판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영성은 어떤 모습이냐?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 배부르다, 난 이제 만족스럽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은요, 이제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신앙인이면서도요, 이제 이 영성으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고난과 가난을 거절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요. 육적인 즐거움, 세속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것이 신앙의 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렵고 고난을 되게 부끄럽고 누추한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요.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해요.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고 분노해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매우 판단하고 정죄 비난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이미 배부른 자로 자신들이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연약했던 걸 기억하지 못해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분노하고 욕합니다. 연약한 신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업신여겨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이게 그들의 특징들이에요. 나타나고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가슴을 치. 그러면서 사도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사도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9절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너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하면서 쭉 10절에서 이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요 사도들을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다루신대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뭡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형수로 작정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건 뭐냐면 끄트머리는 뭐 시대적인 말세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되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 끄트머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고대 영화나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볼 때 개선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쫙 성에 들어올 때 그 개선장군들과 그 군사들이 쫙 앞에 들어서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선장군들의 그 승리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포로들, 밀정, 반역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하는 백성들은요, 이기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을 주목하고 싶은 그 열렬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최고로 집중되어서 보는 순간이 어디냐? 끄트머리예요. 사형수들이 끌려오는 그 장면을 집중해서 관중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것도 누구에게? 세계, 곧 하늘에 있는 천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의 운명이에요. 사도의 운명.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구경거리 무엇입니까? 구경거리. 하나님은 사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삼은 자, 그게 사도입니다. 구경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또한 닥치는 고난과 역경, 더 나아가서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는 순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의 운명은, 사도의 삶이란 구경거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비밀된 삶이 없는 삶이에요. 다 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뭐 사생활 보호 이런 개념이 없어요. 본보기로, 구경거리로 드러내 있는 삶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자기 자아와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개발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이게 그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어가는, 이게 사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살기 위하여 호흡하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의 운명은 죽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늘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의 삶이고 운명이에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명예와 너의 영예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까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사도들 없이 왕으로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 이하의 12절까지 쭉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말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단어가 뭔지 알아요? 쓰레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게 뭡니까? 오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오물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보기에 역겨운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은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은 약해요. 사람들 앞에서 약합니다. 강하게 보이질 않아요. 비천해요. 줄여요. 목마르요. 헐벗어요. 매맞아요. 정처가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자기가 끊임없이 수고해요. 모욕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비방을 당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몸을 쳐다보듯이. 이게 사도의 삶이고 사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 사도들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도들은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사도가 자신은 어리석고 비천하고 약해지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고생하고
모욕당해도 참고, 박해를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참고. 무슨 모습을 연상합니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모습.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쁘고, 자식이 배부른 건 생각하면 마냥 좋아서 자신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전혀 고생스럽지 않아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을 하면서 오늘 14절에 말이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내 생활, 사도의 이 고달픈 생활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너희를 유익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스승의 모습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갖고 너희를 위하여 생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성도들을 자녀같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는 걸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왕같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은 줄이고 헐벗고 희생하는 부모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이고 또 사역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자식을 아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식이 자라요. 그 어느 정도 자식이 성공했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꼭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자기를 그렇게 키운 부모가 이제 부끄러워요. 부모를 아는 체 안 합니다. 부모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다른 인생을 살죠. 다른 계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수고와 고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러한 누추한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풍요를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욕합니까? 그런 자식을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배은망덕한 길을 걷고 있어요.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권한다.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적다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사역자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사역자가 그것을 주장하며 사역자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요구하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봉양을 또 명령하고 성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섬김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사도가 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가 아버지처럼 희생하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목숨도 희생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르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도 그 아버지 같은 그 목회자의 그 삶을, 신앙과 삶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아.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듯 목회자의 그러한 삶을 본받아. 그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만족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부성애적인 그 애정과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 너희들 이 세상의 세속성에 빠지지 말고 허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남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자와 성도들을 포함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도가 지금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운명,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생활, 그것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그 자체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추구해간 그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또한 바라보면서 그걸 향해서 본받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원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제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갈 거다. 가서 지금 교만하게 떠들고 있는 그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그 특별히 사역자들의 무엇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말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재주, 말의 어떤 기술, 말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다른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능력이 뭘까요? 당연히 성령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말을 할 때도 설교를 하거나 무슨 가르침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의 재주와 화려함으로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회중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주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말이 가져다 주는 능력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말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을 받는 거는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를 못 느낍니다. 감동은 받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헌신으로 바뀌질 않아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점점 헌신의 삶을 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보이고 진보가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능력은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 설교할 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메시지보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봤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능력이 있는지, 고난을 겪어온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긴 거룩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그 사역자들에게, 그 높은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능력,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더러운 유혹에 이기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허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의 능력, 세상의 체력의 학력, 세상의 인력,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갈 때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요, 성도들이요,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교훈한 이 교훈을 듣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허영, 어리석은 행동, 그 교만, 그런 세속성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굴로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세속에 빠져 있다면 내가 사랑과 온유의 모습이 아닌, 그러나 동일한 아버지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매를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이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부성애적인 마음을 갖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성애적인 징계에 매도될 줄 알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아비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요, 또 섬기는 자들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한 자에게는요, 준엄한 매와 같은 징계를 해야 돼요. 여전한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징계의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훈계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한 징계가 성경에 근거하고 내 신앙에 근거한 훈계와 징계라면요,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따르는 게 유익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21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내가 매를 징계를 가할 거지. 가지고 너희에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역자나 또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교훈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구경거리의 삶이에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들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함께 겸손하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죄와 싸우며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증인의 삶의 증인, 증거, 이것을 보여주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달게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를 더 지혜롭고 더 온유함을 그가 회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진보를 얻게 하는, 영적 영예를 주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표대로서 삼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또 교회들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앞에 그려진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